PPT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보낸 거.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성경이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PPT가 혹시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목사님, 제가 드린 PPT가 준비가 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되게 이게 좀 어렵네요, 그죠? 이 말씀은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서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달아 없어지고 마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들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심으로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오늘 간증은 이제 제가 선수 시절 때 있었던 것과 또 제가 선교사가 돼서 이제 몽골에 가서 있었던 일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희 간증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탁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는 우리 이승희 목사님도 이 승부근성이 장난이 아니신데 전 어렸을 때 굉장히 승부근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뭐 동료에게 지거나 또 탁구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 화풀이를 하는 이 물건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PPT 준비되어 있으면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 다음이요. 네, 탁구 라켓. 네. 이 라켓은요, 제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막 던져서 깨지기도 하고, 저한테 물려서 흉집이 나고, 뭐 아주 그냥 형편없는 라켓가 되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저희 코치 선생님께서 하루는 저보고 교회를 나가보래요. 근데 이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도 성격이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마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좀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어쨌든 다 갔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보게 됐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모님 그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니 저는 중학교 때였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길을 걸어가도 가다가도 외우고, 탁구가 안 돼서 막 라켓에다가 짜증을 막 내고 싶을 때도 외우고 이랬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요, 신기하게 제가 그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까지요, 한 번도 라켓에 흠집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까지 결국 순탄하지가 않더라고요. 막 팔에 부상도 있지, 막 간염의 질병도 있지, 이러면서 이런 암초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한참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막 폴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막 올리지도 못하겠고 내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구리지도 못하는 이 테니스 엘보가 온 거예요. 이 원장님도 테니스 엘보인데.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원장님이 야 이거 탁구 안 하면 괜찮아, 팔 안 쓰면 괜찮아, 이렇게 막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저 탁구 포기 못해요. 어떻게 하면 탁구 계속 할 수 있어요? 원장님이 탁구하다가 통증이 있으면 와. 대포라는 그 진통주사가 있었는데 그 주사 막 진통주사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진통주사, 이렇게 맞기를 거의 6년을 맞으면서 제 선수생을 겨우겨우 버텨나가게 돼요. 그때 중학교 때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마치면은요 바로 집에 귀가하지 않고 교회를 들렸어요. 이렇게 마루바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19살이 되던 해에 국가대표가 되면서 세계선수권대회 처음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50위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 중국 선수 랭킹 1위라는 선수를 이기면서 그때는 최초였어요.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매스컴이고 탁구 협회고 막 저를 막 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망주다라고. 그런데 이제 진짜 유망주로서 지금 막 해야 될 그 나이예요. 제가 6년 동안 이 진통주사만 맞다 보니까 이 약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제가 아는 분이요 저에게 와서 오늘 기도를 한번 가보래요. 그 기도원에는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면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도원에 대한 인식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매스컴으로나 지면으로는 보긴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안수 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을 하셔서 본인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왔다 갔다는 했지만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요. 제 죄를 막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막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근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새롭게 뭔가 제가 분명히 그 기도를 갈 때 그 꽃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돌아갈 때는 막 왜 이렇게 그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마음도 막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뛸듯이 기쁘더라고요. 그냥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목사님 안수기도를 봤는데 저도 받았죠. 저는요, 그 기적이라는 게 제가 뭐 정말 뭐 들어만 봤고 뭐 지면으로만 봤지만 저에게 일어날 거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사실 나는 안수기도를 받으면 난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처음 깨닫게 돼요. 그 6년 전에 방과 후에 교회에 와서 제 팔을 부여잡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잘하고 메달을 따고 성적을 잘 내는 게 저는 그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탁구를 잘하는 이 탁구는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팔이 낫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막 때로는 막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면서 바늘과 꺼지를 늘 달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물집을 터트려가면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고난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간염이라는 질병이었어요. 이 운동선수가 그 누구보다도 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만이 되는데 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불빛을요 못 봐요. 눈이 피곤해서 탁구대에 쓰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루를 무리하며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무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간 수치가 올라가니까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병상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유독 고난이 많은 걸까? 아마도 만약에 제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는요 정말 중요한 시기였거든. 저한테 86년 아시안게임 있었고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88년 올림픽은 탁구라는 종목은 이전에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88년 올림픽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마지막으로 참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 체력을 좀 주세요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됐는데, 잠언에 24장을 보다가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에 어떤 시합이 있었냐면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어요. 인도 뉴델리에서 그 세계선수권대회를 출전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합에 출전했고 연습도 많이 하지 못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엄담한 거예요. 탁구도 자신이 없고, 이게 세계선수권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너무 간절해서 이 숙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체력도 약하고요. 훈련 제대로 하고 오지 못해서 저 탁구 자신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단식 준결승에 갔는데요. 어떤 선수랑 겨루게 됐냐면, 저는 제가 국가대표가 고등학교 때부터 되면서 국지대회를 여러 번 나가면서 같은 나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중국 선수를, 다이리라는 선수를 만나요. 이 선수하고 세트수가 2대2가 됐어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탁구를 아시는 분은 이전에는 21점이었는데 지금은 11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옛날에 21점 시대 때 2대2가 돼서 마지막 5번째 그 선수가 18점이고 저는 11점이었어요. 그 선수를 3점만 따면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누가 봐도 제가 다 진 시합이었어요. 그 점수 18대 11.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냥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했어요.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요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세계 탁구에서 최강이 중국이에요. 난공불락이라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인데요. 올림픽에서 단식에서 누가 1등을 했냐면 1, 2, 3등을 다 중국이 했어요.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했는데, 이 선수와 현정화 선수와 제가 복식 결승을 이제 남겨놓고 있었어요. 시합 시간이 됐어요. 중국 선수들이 먼저 출전했어요. 저랑 현정화 선수랑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둘이 너무나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훈련했던 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시합에 딱 들어갔어요. 복식은요 3번을 하면서 2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그 시대도 21점이었으니까 막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21대 19로 간신히 이겨요. 두 번째 시합하는데 저희가 또 형편없이 졌어요. 마지막 3번째 시합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합의 초반에 막 중간에 접전 끝에 가다가 중간에요, 상대 중국 선수가 둘이 호흡이 맞지 않아서 이게 복식의 다리 스텝이 맞지 않아 가지고요, 자오지민 선수가 발에 걸려서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를 확 따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할렐루야.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오는 거예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저의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고백이 된 이유가요, 제가 너무 상황이 암담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97년도에 저는 결혼을 해서 몽골로 선교사로 갔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저희 남편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이제 다니는 그 교회의 청년부에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부들이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전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80년도에 이때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렇게 높이 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찬양하면 그냥 아무런 모션 없이 그냥 찬양을 부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요, 제일 앞자리에 매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비판하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 예수 믿나? 저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고 꼭 저렇게 손은 높이 들고 찬양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혼자 군시렁대면서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저희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 그 청년은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어떤 기자였냐면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요,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이런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저희가 97년도에 저희 가족이 몽골로 선교사로 가서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몽골을 가봤더니요, 몽골도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몽골은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몽골 수도를 보고 외몽골이라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로 살아가고 있는 소수부족, 그 사람들 보고 내몽골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끼리 말은 같으니까 이 말은 통하는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외몽골의 문자는 러시아 문자 키릴 문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내몽고의 문자는 자기 이렇게 고유의 수직 문자가 있었어요. 혹시 제가 PPT 가져왔나요? 안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런 문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성경 번역을 남편이 몽골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 번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시골에 가서 사역을 이제 했었어요.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었냐면요, 가정교회를 했어요. 현지 3명이 있길래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했었는데, 그 사진이 한번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교회 한 사진이 혹시. 예. 저기 이제 우리가 남편과 제가 이제 몽골 전통 의상 대를 입고 저기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렇게 분홍색 박스 안에 있는 저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3명을 데리고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자매가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나왔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하루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하고 그 집을 가봤어요. 갔더니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그래서 또 왜 그래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두통이 시달려 있었고 물도 못 마시고 있었고 밥도 못 먹고 있었고, 이게 3일째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다녀갔는데도 병명을 모르겠대요. 뭐 감기 걸렸냐, 그거
그것도 아니고 평명을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요.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부적을 사왔는데 그거를 놓고 자기 집에 놓고 보려니까 너무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태우려고 한 그날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와고 우리 집이 막 우환이 찾아올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요, 막 이 두려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두통에 시달려서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산 부적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이면서 대신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이 부적을 태우자. 그런데 제가 저 어렸을 때 본 얇은 종이로 된 부적을 본 적이 있었지, 이 몽골 부적은 너무 뭐 달랐어요. 무슨 책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이런 것도 무슨 부적에 있었고요. 또 뭐 반지, 또 뭐 겨울옷, 왜 이런 게 부적인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나라 또 한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이 부적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몽골 돈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10만 원치 안 됐던 시기였으니까요. 이 부적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태우고 있었어요. 한쪽에 가서. 근데 우리 교인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동네가 이 시골에 한 울란바토르 수도 10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서 오며 가며 뭐 하냐고 이렇게 교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그러니까는 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이 몽골은요, 이 나라 자체가 이 종교가 남아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는 집집마다 막 형상과 같은 막 우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막 이래요. 자기들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 집에 놔두고 있었던 이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적을 태우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부적을 가운데 놓고 태우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네.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국에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이런 내용의 찬양인데, 이게 몽골말로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몽골에 가서 2년 동안 몽골어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찬양과 몽골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또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 부적이 다 꺼질 때까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다 뿔뿔이 이제 흩어졌어요. 이 자매를 우리를 이제 부축해줘서 집에 바래다 주고 제가 집에 왔어요.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고 하면 이 부인을 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혹시 때리지는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집에 방문했어요. 갔더니 이 자매가요, 거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서 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오늘 상태가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자매 하는 말이에요. 어제까지 시달렸던 그 두통이 없어졌고 몸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던 남편이 아내가 회복한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부적 버릴 때, 태울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나는 또 믿는 사람은 이 몽골 자매처럼, 몽골 사람들처럼 집집마다 무슨 우상 덩어리가 있거나 뭐 부적이 있지는 않은데, 이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우상은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려놓기 힘든 건 명예라는 거였거든요. 뭐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든지 꿈을 갖든지 야망을 갖든지 무슨 비전을 갖든지 이건 너무 좋은데 저는 그러지 못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저는 몽골에서 14년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초반에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이사 가는 날 무슨 손 없는 날이 있대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더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일부러 정말 무슨 이런 날이 있나 전 처음 들어서 어이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뭐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청소년 꿈나무 감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코치들이 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렸더니 또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직 이 청년들이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몽골 자매처럼 우상을 버리고 태워버릴 때 우리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이 마음의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태워버리고 버려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뭐 선수 시절 때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저의 자녀 교육 문제였던 거였는데요. 저는 딸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었어요.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갈 때는 4살, 5살이었어요. 그때는 교육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몽골 유치원에 보내면 되는데 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희는 그 시골에 동구부주라는 그런 시골에서 뭐 그곳에 한인학교가 있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이 홈스쿨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가 좀 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의 이 가정교사들이 왔었어요. 자원봉사를 해주러.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와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뭐 재밌게 놀아도 주고 또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가셨는데 이번에는요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또 오셔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배워야 될 과목들을 또 다 가르쳐 줬어요. 큰아이가 4학년이 됐고요. 작은 아이가 3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 본부가 그때는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영국에도 저희 가정 교사가 필요합니다. 홈스쿨 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영국에. 그 본부에 보냈는데요. 이 본부에서 이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이 여자분이셨고 결혼하지 않은 싱글분이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9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만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희 기도 편지를 보고요. 그 학교에 교사했던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요.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이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놀라시질 않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하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국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겠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을 가야 되겠는데 그때는 저희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몽골에 이제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제학교가 있었고 한인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어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로 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요 그때 알았어요. 그 학교도 지금 엄청 비싸졌는데 그때도 엄청 비쌌어요. 1년에 학비가요 15,000불? 그러니까 2명이니까 거의 3만 불 정도 되잖아요. 거의 6천만 원이 다 되는 이런 학비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은 시험을 보래요. 몇 학년을 배치해야 되는지 보려고. 저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떼어오래요. 뭔가 입학은 다 됐는데 제가 궁금한 학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제 이분이 미국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이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아니 지금 10불이 얼마인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반응 안 하시는 거 아니죠? 13,000원, 13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질 못했어요. 마치요 하나님께서 그 교장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라라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모님 그거 PPT가 없었구나. 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 3절 이하에 사모님 혹시 PPT가 있어요? 이거 영국 선생님이셨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평생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저의 소원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인생에 이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이 만나는 일이 중요하면은요,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친척, 내 형제, 내 부모, 친구,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소원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저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엄청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내 삶의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선수 시절 간염과 부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신앙이 없었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도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냐고 물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네, 꼭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 거요. 사모님 그 전 거요. 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거 보실래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 되었던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정죄받아야 될 내가 정죄받지 않으며 영원히 지옥, 즉 사망에 있는 내가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는 한 절 한 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동안 지은 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강서 사랑의 교회에 와서 저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셔서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